내가 사울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다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제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성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 육체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성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죠. 저 영광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광은 어디에만 있느냐 하면 성전 안에만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거행하고 나니까 성전 안에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고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거 의역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성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 성전 안에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 영광이 바로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육체로 왔습니다. 우리는 성전된 육체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송하지만 귀신의 거처로 이 세상에 왔어요. 약간 좀 기분이 좀 상하죠.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세상 태어날 때 성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처소로, 귀신이 활동하는 집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약간 좀 서운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성전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영광이 충만했어요. 저 영광이 바로 생수입니다. 저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그랬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전이 되면 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리고 그 생수를 내가 마시고 누구에게 공급해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웃에게 공급해주고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성전 안에 생수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계속해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저 배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지금은 제가 실제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타임 때는 제가 모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이고 그리고 구약에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을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1장이 아니고 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 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된 진리 안에서 태어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하여서는 내가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성전이 되시는 과정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마가복음 15장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저 길가가 나오는데 길가에다가 말씀을 뿌리니까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님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는데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홀라당 빼앗아가 버려요. 아예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질 때는 약간의 습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생수, 물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17절 보겠습니다. 간드다가 18절 보겠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지니까 동일하게 자라기는 했어도 무엇을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세 개의 밭의 마음밭은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지 아니하냐면 생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같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된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된 육체가 되어버리면 거기 안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저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육체로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더불어 그 안에 보좌 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께는. 그런데 예수님께 영원한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 넘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준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버리면 여기에는 생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밭, 길가밭, 가시떨기밭에는 생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고로 무엇이 존재하지 아니합니까? 무엇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생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은 아무에게 어떤 말씀을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에게 어떤 잘못된
말씀을 들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계속해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 안에 시작. 구 안에서 성전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시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복음을 들어야만이 성전이 건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여전히 길가, 여전히 돌밭, 여전히 가시밭으로 끝나버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11장 4절. 고후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 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3절. 그러니까 자 이제 저를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이 설령 저게 참 복음일까? 설령 저게 가짜가 아닐까? 혹시라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의심해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다 맞는 게 아니냐, 훌륭한 신학자가 이야기하니까 다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바울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강교한 자들이 마치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렇죠? 미혹이란 말이죠. 미혹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거짓말에 관계된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클릭해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짜를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전 삼고 오셨어요. 성전 삼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가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즉 천국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즉 교회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내뱉는 말은 간교한 미혹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말이야,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아봤고 말이야,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말이야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탑5 안에 들어가는 목사님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전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즉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즉 천국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생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생수가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수가 흘러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하와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3절에서 뱀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뱀이 미혹을 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여버렸어요. 이미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미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져 버렸어요.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생수가 넘쳐나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4절 봐요. 이 사람이 성전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성전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해당되는 사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부패해져 버려요. 다시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져 버려요. 마음이 부패해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사람은 성전이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 이 천국 복음은 천국에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증거를 할 수 없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이걸 열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강아지가 있잖아요.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강아지 남편하고 강아지가 아니죠. 개가 시집을 갔습니다. 개 남편하고 하루 저녁을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석 달이 지나니까 세상에 자기하고 똑같은 강아지를 5마리를 낳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즉 생수가 쏟아져 나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생명에 관계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가짜 말고 진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없어요. 나아지지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저걸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13절부터 보겠어요. 13절부터.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말세가 되면 저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내가 지금 조심스러워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 말세가 되면 저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요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계속해서 13절 14절 보겠어요. 우리 같이 하겠어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나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과거에는 저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봐요. 12절부터 보겠어요. 12절부터. 나는 다 해온 대로 13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거짓 사도였어요. 가짜였단 말이에요. 속이는 일꾼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있죠.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이중인격자, 뭐 요즘으로는 뭐 다중인격자,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리를 준거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육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목사고시를 참 어렵게 패스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논문 심사를 받았습니다. 논문 심사를 받을 때 제가 엄청나게 마음으로 상처를 입었어요.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5명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왜 유별나게 나만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는지 몰라요. 한 분의 목사님이 그래요. 그 목사님은 이제 서울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꼭 그 말씀을 빼놓지 않고 해요.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심사를 받는데 몇 분의 심사를 받는데 그렇게 상처를 사람이 막 주는단 말이에요. 상처를 줘요. 근데 그 상처를 받을 때 나는 참,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말이야. 그렇게 호통을 치고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마 자기 생각에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막 공개적으로 막 망신을 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망신을 줘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저 사람하고는 같이 밥도 먹기 싫어. 저 사람하고는 되도록이면 피해서 다니고 싶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버리면 그런 말에도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상처는 안 받아요. 죽일 놈 살릴 놈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도 상처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지금 흘러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생수가 터져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그때까지만 해서도 제가 거짓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그리고 생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나가는 거예요.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날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자면 설교 잘한다. 꼭 부흥 강사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참 웃기는 일입니까? 생수가 없는데 생수가 있는 척 했다는 거죠. 그때는 생수가 무엇인가도 몰랐어요. 생수가 무엇인가도 몰랐습니다. 왜 생수가 무엇인가를 몰랐느냐 하면 성전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이 건물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생수의 생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언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대성전이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여기는 임마누엘 성전이다. 여기는 다윗 성전이다.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가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리고 유명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수가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만 내가 성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봐요. 에베소서 2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증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를 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들어야만이 돼요. 그걸 듣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를 해주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0이 넘어서 제가 이제 박사 학위 논문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1년 동안 받으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느냐 하면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받으면 상처를 전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는 그 논문 심사가 하루밖에 안 했어요. 하루 논문 심사 받는데도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마음에서 막 울분이 올라오는데 세상에 말이야. 박사학위 논문은 1년을 심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1년을 심사를 받았는데 그게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고 도리어 엄청나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게 바로 생수가 나오는 사람과 생수가 나오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생수가 나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메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진리의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두 번의 생수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무엇을 마시게 한다고요? 생수를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해서 무엇을 마시게 한다고요? 생수를 마시게 해요. 여러분, 이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도 자라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생수를 전혀 공급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전혀 상대방에게 생수를 공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명도 살려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버리면 먼저 내가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생수를 남들에게, 이웃에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있는 그 반석이, 다시 한번 이걸 보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어요. 모두가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저 신령한 음료 반석,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무리바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8절에서 또 한 번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게 가데스에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못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수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시작.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렇죠. 생수를, 그러니까 생수를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을 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한번 우리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이 아주 중요해요. 같이 합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무엇을 줬어요? 생수를 줬는데 이제 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꿀을 먹였다. 꿀이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먹는 겁니까? 가나안에서 먹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먹는 양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해요? 광야에서 생수를 두 번 마셨던 이 사건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꿀을 너에게 주어서 만족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입술을 크게 벌리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 내 입을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생수 반석을 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가데스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누가 화를 내버렸습니까? 모세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꿀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렸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밭,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복음을 듣는 순간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시련이 오면 배반해버린 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가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맛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생수의 본질이 나오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을 파게 되면은 먼저 물이 나와요. 그 물은 전혀 못 먹습니다. 근데 그 물을 사람들이 물이 나오니까 됐다 그러는데 수질 검사하면은 못 먹는다고 판정이 나와요. 이 물을 우리는 건수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는 물이란 말이에요. 버려요. 그걸 버리고 나서 물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 100m, 200m 파고 들어가면 진짜 물이 나와요. 그 물은 수질 검사하면은 오케이, 먹어도 된다. 그렇게 판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광야에서 생수를 마셨던 이 사람들은 무슨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안식에, 즉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생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에게는 주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 택함을 입었나니. 저것만 읽으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렇죠? 한번 저기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해요. 시작.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호세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진실함으로, 그래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그렇죠. 장가들었어요. 그걸 보세요. 이제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장가들리니 여호와를 알리라. 저 경험이라는 거예요. 저 경험.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있는 자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 다시 보겠어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아까 보았던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죠? 알아요. 이때부터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경험을 했다니까요. 경험을 했어요. 누구를 경험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즉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18절 보겠어요. 18절 쭉 내려와서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숙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도를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21절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저 생수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성전이 딱 되고 난, 그러니까 생수가 터진 이후에 내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저는 정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세상적인 지식하고 내가 잘못된 지식으로 성경을 보았던 지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 친구들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목사님들하고 앉아서도 대화하면 대화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어요. 혼자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앉아 있다가 또 가끔씩 혼자 운동하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과거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영을 못 하는데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을 해서 만난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그 사람들하고는 이제 뭐 신앙적인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봐요. 그러면 야, 세상이 참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것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러니까 예전 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그렇지, 옛날 일, 옛날 애정 일을 생각이 안 나버린다니까요. 싹 지워져 버려요. 지워지고 이제는 새 것이 나와요. 새 것. 19절 보겠어요. 새 것이 나와요. 보라, 내가 새 것을 행하리니. 새 일을 새 것으로 바꿔봐요. 시작. 보라, 내가 새 것을 행하리니. 자, 새 일이 바로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일을 해. 그 새로운 일을 함과 동시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20절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도를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생수가 터진 사람만 아멘. 성전이 된 사람만 아멘.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